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중에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라고 늘 생각하는데 내가 가진 정답보다 더 좋은 정답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후임 목사님이 오신 지가 1년이 되어 가는데 많은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런 악기가 있는 줄 몰랐어요. 참 내가 잘한 결정 중에 이 악기 구입한 거 참 잘했구나. 소리가 너무 맑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아는 지식에서 악기를 구입하자고 했는데 이런 악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가격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이겠지 이랬는데 역시 명품은 명품이네요. 또 그리고 뭐가 있었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늙은 모습이 나요. 저는 사실 소나무 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큰 맘 먹고 소나무를 심었는데 소나무를 뽑아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가 뽑혔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죠. 우리 무대가 바뀌었다고요. 나의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과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내 삶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제목은요, 한번 따라, 지난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감사라는 단어는 분리가 안 되는 단어인데 우리의 삶에는 이게 너무 분리가 잘 돼서 문제예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분명히 받은 은혜도 많고 감사할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한 통의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우리 막내 이모님, 제가 올해는 성탄절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전화가 왔는 거예요. 혹시 아파? 이라는 거예요. 왜요? 해마다 보내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올해는 안 와서 아픈가 싶어 걱정이 돼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년 문자 다 보내고 그래 한 거예요. 세상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나를 가르쳐주신 스님께 감사하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나에게 사장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직원을 주셔서 감사하고, 남편이 있어서, 아내가 있어서, 자녀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가 있어서 감사하고, 너무너무 많은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으면서도 그렇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런 모습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도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땅에 살면서 힘들지 않고 문제가 없이 행복만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 어린아이도 어린아이대로 아픔이 있고, 어른이나 학생이나 노동자나 사장님이나 공무원이나 대통령이나 나름대로 다 삶에 아픔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 떠올라요. 잠언 14장 13절에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웃는데 마음이 슬픔이 있다는 거야.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겉으로는 즐거운데 그 속에 여전히 근심이 따라다니고
내 얼굴은 웃음을 띠고 있는데 마음의 슬픔이 함께 있고, 내 삶에 생겨나는 크고 작은 아픔의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고 사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행복도 불행도 만들어지는구나. 삶의 문제를 감사로 풀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으로 풀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삶이 힘들고 고통도 많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고백할까? 오늘 본문 고린도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내가 많이 했는데 왜 안 알아줘?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는 감사할 뿐이요. 사람들이 살면서 왜 서로 간에 감사가 부족할까? 상대방에게 받은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삶의 서운함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사람은요, 은혜를 망각하는 그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악해지고 마음속에 미움이 발동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할 때 생겨납니다. 그러나 감사는 인생의 삶의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가 기도로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함께 우리가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려라. 가장 높으신 분께 내가 서약한 것을 갚아라. 그리고 어려울 때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그러면 내가 나를 높일 것이다. 예, 우리가 읽은 성경은 쉬운 말 성경입니다. 감사는 한자로 여러분 우리가 잘 느낄 감자, 살해할 사자, 고운 마음으로 살해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한자대로 하면. 그러나 이 헬라 성경을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사람이 마음과 물질로 살해한다.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고 내 마음을 동원하고 내 가진 재물로 가지고 살해하는 것.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모든 예배는요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은 짐승을 잡았습니다. 짐승은 바꿔 말하면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우리들이 삶이 힘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나는 힘들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 후에 오늘 말씀이니까 그리고서 어려울 때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하나님이 내 삶의 동력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 말씀과 같은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가 영적 예배죠? 뭐 방언하는 거요? 그 영적 예배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영적 예배일까요? 감사의 고백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 감사는 모든 것을 깔아앉힙니다. 우리 눈에는요, 오늘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아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기청정기를 다 켜놨어요. 보세요. 지금 공기가 벌거요. 이 안에 미세먼지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더러운 것이 아무리 많은데 그것을 깔아앉힐 수 있는 청정기는 감사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라. 너희의 기도가 감사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아우, 하나님, 나는 힘들어요. 돈 없고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인데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우, 어떻게 하나님의 행편도 그렇게 몰라요? 여러분, 나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도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어떠한 문제의 답도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가 너 답이야.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 뜻이 감사라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은 너희들이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를 하라고 그래요. 골로새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라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 믿음이 살아있는 깨어있는 영적 예배자라는 거예요. 골로새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사야 38장 18절에 보니까 죽은 사람은요, 주를 찬양하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도 못한대요. 아, 그렇구나. 죽은 사람은 찬양의 노래도 못 부르고 죽은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도 못하는구나. 바울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미움받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중상모락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지난 1년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장하고 마음이 안 맞았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있었을 겁니다. 또 사장님들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꼴보기 싫은 직원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그 직원이 있어서 공장이 돌아간 거예요. 교회에서 이웃들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감사할 때요, 힘듦도 지나가고 미움도 지나가고 두려움도 지나가고 내 마음속에 감사로 인해서 살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한번 따라 믿음의 사람은 감사로 승리합니다. 신약에서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뭐니 뭐니 해도 사도 바울이죠. 구약에서는 여러분 다윗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한 후에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감사예요.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은 자신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지금 감사할 것인가 고민한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3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내가 보답할까. 현실은 찢어지듯이 마음이 아픈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은 죽을 지경인데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내가 보답할까. 바울은 감사가 가진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남편을 보며 아내를 보며 아이들을 보면서 함께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 내 생각과 다를 때 힘들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감사할까, 감사해 볼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사도 바울은 자기 손가락같이 정말로 내 몸과 같이 아끼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교회를 바라보는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바울은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심한 매를 맞습니다. 한 번 정도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까? 하며 불평할 만할 텐데 바울은 억울함과 고통을 모든 삶의 감사로 다 풀어갑니다. 야, 대단하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바울은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한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것 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승리하는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승리하는 비결 그것이 뭘까요? 감사예요. 우리들 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어느 날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마음에 들어서 기분 좋다가도 어느 날은 그만 살아시고 싶은 생각도 들고 아이고 저 인간 만나가 내 팔자가 이게 뭐냐고 아이고 원수 같은 자식들이라고. 여러분 그것이 맞다 치더라도 내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감사가 소멸됐기 때문입니다. TV를 보면서 어느 할머니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시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감이라도 살아있으니 좋다고. 뭐가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중상모락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와 찬송을 부릅니다. 바울 마음속에 감사는 그의 삶의 불평을 잠재웠고 불만을 잠재웠고 그의 삶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들이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원망과 불평을 몰아내는 방법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음에 처해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가장 짤막한 편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승리해. 그리하면 너희가 행복해져. 그리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가 해결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가 생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진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원망, 불평은 망함의 전초 시발점입니다.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그들은 조그마한 문제 앞에 원망합니다. 무렵다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했을지라도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강야에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우리가 뒤돌아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들 간에 힘든 시간이 여러분 많지 않았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솔직히 고백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달나라로 올라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것이 여러분들 쉽습니까? 사장은 사장대로 힘듭니다. 조금은 조금은 힘듭니다. 힘이 안 들다면 거짓말이죠. 그 힘들지만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힘든 것을 극복해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해보면서 제일 높은 자리 잠깐 있은 건 부장 자리 있어 봤습니다. 대리 자리 있어 봤습니다. 반장 자리, 직장 자리 있어 봤습니다. 말단 사원도 해봤습니다. 제일 행복한 것은 말단 사원이 제일 행복하대요. 부장대가 좋은 거는 돈 조금 더 받는 것 빼고는 좋은 게 하나도 없대요.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풍성한 게 목사보다 풍성한 교회 성도가 행복했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올 때 감사로 문제를 이겼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통 속에서 감사할 때 고난의 옥문이 열리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지금 기도할 행편입니까? 찬송할 행편입니까? 입술에서는 속에서 이 망할 놈이라고, 이 죽일 놈이라고 이런 원망과 불평이 막 올라오지 않을까요? 내가 뭐 잘못된 게 있다고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느냐고, 내가 예수 지낸 것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은 나를 시궁창으로 끌고 가지만 감사는 나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불평은 나를 싸고 또 싸고 끌고 가지만 감사는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신약에서 영성의 사람이 바울이라면 구약의 영성의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저는 저 신디를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악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나는 크주엘 피시서리가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저 소리를 듣는 순간 그게 잘 부사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랬으면 저 소리 평생 못 듣잖아요. 그래, 은혜더라고, 은혜. 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 안 부사졌으면 지금도 들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요? 부사지는 그날까지. 부사졌을 때는 속이 상했어요. 돈도 없는데 또 돈 나갈 일이 생기는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에 충격받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고 당신의 일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너 돈 필요하면 돈 주고, 너 뭐 필요한 건강 빌면 건강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면서 하나님 도와주라고 애치니까 하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시편 103편 1절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랬어요. 우리는 다윗처럼 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안 나올까요? 왜 그 이유는 뭘까요?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게 베풀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은혜를 찾고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 깨달은 말씀이 10편 119편 164절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어른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좋은 쪽만 생각했는데 다윗이 왜 하루 7번씩 찬양했을까? 다윗이 왕으로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루에 7번씩 찬양했을까? 우리는 좋아서 찬양해도 생각할 수 있지만 왕으로서 자리를 백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자가 될수록 힘듭니다. 여러분이 힘든 것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힘든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그까지 힘든 것은 끝나지만 대통령이 힘들다고 하면 자포해버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가정에서 아이가 힘든 것과 부부가 힘든 것은 다릅니다. 부부가 힘들면 가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힘든 것과 목사가 힘든 것은 다릅니다. 목사가 힘들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면 하루에 7번씩 찬양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는 고통을 감사로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찬송으로 그것을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지난 1년 동안 나에게 주었고 그 은혜로 나는 살아왔습니다.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느 서류를 하나 보면서 제 서재에서 눈물이 콱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이 삶이 참 힘든가 봐. 이런 생각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정도로 인식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들은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옛날에 목사님 사례비 너무 많이 받는다고. 나 여러분보다 작게 받아요. 옛날에는 이분의 일을 하나님 앞에 다 들었어요. 지금은 저희들이 최소한 10의 3조 이상을 들어요. 건축, 선교, 감사, 이웃 나눔에 저희 부부는 11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헌금에 저희들은 11조를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11조만큼 씁니다. 10의 4조는 어떻게 하든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엔 10의 5조를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인식하게 됐구나. 오늘 여러분, 소유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행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보세요. 정말로 그의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말해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감사로 승리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합니다. 잘된 것을 못마땅히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요, 사람들이 어떤 중상과 몰락과 죽음까지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붙잡고 쓰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존귀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니까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소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서를 보면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봅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사람을 보면서 늘 못마땅했고 늘 불평했고 자기 생각과 다름에 대해서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3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좀 안 듣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애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벨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까?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박국 눈에. 그런 선지자입니다. 불평은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박국의 삶의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박국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요. 내 주변에 달라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미운 놈 그대로 존재하고 싫은 것 그대로 있고 힘든 것 그대로 있는데 하박국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전혀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거는 불평해서 감사로 바뀐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감사보다 불평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명령해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다시스로 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아가 깨어지고 회개함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요나야, 너 이제 감사하는구나. 감사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서 요나를 토해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야 됩니다. 요나는 여러분 그 하나님만 요나의 하나님이었습니까? 요나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박국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요나의 감사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방법이 있다면 그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오늘 10편, 50편, 14절, 15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가장 높으신 분께 내가 쇠약한 것을 갚아라. 그리고 어려울 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 높여주신대요. 건져내신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고통도 은혜였군요. 감사합니다. 일본의 과학자 에모도 마사루라는 사람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의 책에서 물을 향하여 감사의 말을 할 때 그 생수의 결정체가 살아 움직이는 육각수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할 때 물의 결정체 깨어지고 유리조각처럼 날카로워져 찌그러졌습니다. 우리 사람 몸에는 75%의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 육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내 몸이 병듭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내 삶이 쪼그라듭니다. 내가 해보니까 몸이 아프니까 감사 잘 안 되더라고요. 며칠 전에 내과에 가서 의사하고 만나면서 그랬어요. 선생님, 지난번에 이야기 보니까 정신과 이야기 들었던데요. 내가 기분 좀 서운한 투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서사 선생님이 정신과 이야기 아니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약봉지 정신과 이야기로 적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소화가 안 됩니까? 감사약을 먹어야 돼요. 나보고 하는 소리요. 속이 더부룩합니까? 의사 선생님 선생님, 내가 검사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CT도 찍어봤고 피검사도 해봤고 내시경 검사도 해봤고 초음파 검사도 해봤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제가 의사하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의사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였구나. 스트레스가 문제였고, 그래, 신구영약을 좀 먹어야 되겠구나. 신구영약을 좀 먹어야 되겠어. 찬송가 약을 좀 먹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에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면 하루 7번씩 노래했을까요? 감사는 인생의 삶의 모든 독소를 제거해주는 해독제와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새해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좀 없으면 좋겠어. 저는 직장을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회사에서 저 사람 좀 없으면 좋겠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월급을 받는 이상 그 직장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살려고 하니 힘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 자녀 되겠다면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리라. 직장에서 여러분 정말로 사장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미우나 좋으나 그 직장에 있어서 여러분 1년을 직장 생활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나에게 마음에 안 든 것 잔소리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가정 속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설령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어도 이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하바국처럼, 요나처럼 하나님께 감사로 내 안에 독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감사가 사라진 마음에는 마귀가 준 더러운 마음들이 나를 통치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사람은 영혼이 병든 사람입니다. 감사는 모든 질병을 고치는 보약입니다. 감사는 내 마음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나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원하십니까? 악기를 들고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산들이 낮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라고 하는 마스터키를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쓴뿌리가 생기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 많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더럽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하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더럽게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부족했나요? 혹 내 생각과 달라서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인가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편이더라고요.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은 내 편에서 계시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편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바울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사라졌다면 그들은 다 망했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뒤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도 그랬습니다. 문을 여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더러운 자연 찌꺼기고 때 묻은 거, 이 더러운 것 새해를 맞이하라고 깨끗하게 비로 씻어주는구나. 창문을 딱 여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만물의 더러운 것을 비로 씻어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 지으려면 내가 회개의 영이 충만해야겠구나. 비 오는 순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를 행하는 사람에게 내 편 되어줄게. 너 편 되어줄게. 2024년이 기다려도 오고 안 기다려도 옵니다. 그러나 2024년이 내 해가 되느냐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느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사람이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새해가 복 있는 새해로 내 생애에 가장 의미 있는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이 될 줄 믿습니다.